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지상을 살면서 이 부분을 잘 주의하시고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포피를 벗겨냈는데 아직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왜냐하면 그 포피가 없으면은, 몸이 없으면 이 생에서 삶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그냥 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날이 우리 몸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몸이 휴거가 되는 거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인을 딱 쳐주셨어요. 도장을 꽉 이렇게 황제 칙서처럼 도장을 꽉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는 거죠. 인간이 무슨 보증을 서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성도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슬프게 해요. 제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슬퍼하셔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구원이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요. 자기가 행위로 그 행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누구한테 갈취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그냥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냥 뭐 하나님만 믿겠어 이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의롭게 자기가 완전히 바꿔야 그 행위가 자기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누구를 갈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행위를 완벽하게 100%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으로 믿기만 했으면은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로 믿은 사람은 좀 행위로 나타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에스겔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자,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아무리 의인이어도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지으면은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의 의는 기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는 구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약에다 딱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거 봐 여기 있잖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뭘 잘했어도 네가 행동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계속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짬뽕을 시켜서 그래요. 짬뽕을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자기의 의를 죄를 지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이 그 사람 의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현재 하나님께 얼마나 의로운 상태로 있는가.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 자체는 영원히 보장이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 이 현재의 의가 우리의 유업과 관련이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내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4절에서도 에스겔 18장 24절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까 이렇게 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이 확정적이고요. 한번 믿으면 영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관계가 성립이 딱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18장, 18장이 아니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8장 없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양자로 우리를 입양을 해주셨는데 상속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원한 상속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그거를 우리가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요. 이걸 여러분이 힘들 때 하면 이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단 하나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다른 그 어느 시대에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가벼운 고난이나 환난이 이 영광을 생각하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시고 주님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많이 쳐다보면은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데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로 주님을 자꾸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셔야 그래야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접하는 것에 익숙하고 접하는 게 내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접하는 세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자꾸 접하고 세상에 눈길을 주고 귀와 눈을 계속해서 주면 나한테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주님께 계속 드려야 돼요. 내가 현재 내 시간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말씀에 투자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그래야 그것이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만 딸랑 받고 그냥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가지고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공부해도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게 성경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육신으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 시대에서 받는 고난이 그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실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그거를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특히 여자들은요. 그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 남편에게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세계가 남편과 자녀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본능이거든요. 본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이제 직시하시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아셨으면은 자기가 이성으로 노력으로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녀나 남편에게 자기를 과몰입하면 안 돼요. 조금 한 발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객관화하시고요. 성경으로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의 그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남편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를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해야 될 우리 사명 이 사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직장도 필요하고 안정된 것도 필요하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내 마음에 첫째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이 가정에서도 자녀와 남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하시고 뭐 같이 뭐 하고 그러면 나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좀 씁쓸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막 두려워하거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조마조마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내 상황을 알려드리고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냥 기도로 아뢰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내가 신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 3장 보시면은 26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뭐 믿기를 기다렸다던가 깨달아지기를 기다렸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옷 입고 나오시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마음에 어떤 옷을 입게 될 것인가를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성경에 사실이 제시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만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밥 먹는 것도 내 취향에 맞게 하잖아요. 나는 이거를 좋아하니까 뭐 아침에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 나는 커피 싫어하니까 안 마시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못 쓰게 해요, 사람들이. 마귀가. 왜냐면 내가 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딱 섬겨버리면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대적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그 교리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의지를 이렇게 못 쓰게 수동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의지까지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다려요. 내가 구원을 정말 받고 싶은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해줘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그냥 선하게 살면서 뭐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수동화시키는 건 정말 그 위험한 짓이에요. 내 의지가 수동화되면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수동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인간의 의지를 수동화시켜서 자기가 점령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도 많고 정신병이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의지를 안 써서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 일과 관련해서 그거를 회피하고 자기 의지를 쓰지 않고 자꾸 딴 데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여자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나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데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써서 이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의지가 이렇게 놓아져 버리면은요, 수동화되면은 마귀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교도 그러는데요, 은사주의도 그래요. 그리고 구원파 교리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분은 성령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성령님과 하나가 됐고 나도 성령님과 하나가 됐으면 이 영이 지금 같은 영인 거거든요. 저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사람이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다른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다른 영으로 행한다는 건 사실은 적그리스도 영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최씨 집안 사람인데 김씨 집안 아빠를 따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얘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물질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딴 집 아빠를 따라가고 있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인쳐 주셨고 하나 되게 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보내 주셨는데 얘가 사탄의 영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건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구약과 신약의 그 구원과 관련된 차이점들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아까 영으로 하나 됐다는 표현을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들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로. 하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내 의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 자체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이 죄 자체가 제거되기 때문에 구속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건 동물의 피인 반면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구약은 자기의 행위인 자기 의로 구원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어떤 게 단 1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되는 거하고요. 이제 의롭게 여겨지는 거하고 의롭게 되는 게 이게 같은 개념 같은데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셔요. 여겨주시고 완전히 의롭게 해주시는 게 이게 개념이 두 가지거든요.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의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의롭게 된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바쳤을 때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도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행위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어도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데 이 시대에서는 이것도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각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는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떠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한 영으로 합해 주셨고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구약엔 거듭남이 없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남자만 육체에 실제로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자든 남자든지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진 않아요. 그냥 별개예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이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아요. 여러분 몸하고 머리가 따로 있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몸하고 머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몸이고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로 들어가실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정말 묵상해 보셔야 될 놀라운 진리입니다. 감히 그 근본주의나 일반 그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이게 가벼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은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원 시대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이브를 유혹을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신과 같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 존재를 뛰어넘는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네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님이 제시한 걸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고요. 세상은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제외한 다른 길을 통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브에게 제시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혼 세계에서 그 인간이 그토록 염원하던 게 이브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실은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했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각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각이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부자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행위가 구약에서는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 생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행위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행위는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행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자체도 가변적이지만 신약에서는 이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진, 딱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확정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너무나 기본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 기본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본 위에서 더 이제 향상된 진리의 지식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